아멘이십니까? 보니까 뭐 천 회를 넘긴 목장도 있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저도 그걸 보면서 대단하시다. 내가 목회자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그분들이 목회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또 들면서. 그런데 이 축제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너무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동부 아이들이요, 막 주일날 막 아침에 그 로비에서 막 그 암송 구절 하면서, 목사님 저 오늘 3번 했어요. 오늘 원래 2번 하는 건데 저 3번씩이나 했어요. 막 하면서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도요, 장학금을 걸어서인지 몰라도 막 밤 1시간, 2시간 자기 전에는 꼭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참 풍성하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도, 설교를 듣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우리가 낮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치면서 그냥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외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으시죠?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가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젊은 교역자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이제 한 번 우리 목사님이 출타하신 건데, 만약에 저희 목사님이 이 선포사역이 너무 바빠져서 저기 한 해외로 한 3년, 4년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보니까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이요, 뭐 파키스탄에 계시든 어디 유럽에 계시든 온통 생각이 뭘까요? 우리 최영민 목사가 잘해야 될 텐데,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없고,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마도 뻔합니다. 계속 이제 카톡 오시고 뭐 연락하시고, 용민 목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도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떼놓고 왔는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두고 왔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어린 목회자를 우리 성도들이 무시하지는 않을까? 말은 잘 들을까? 저가 잘 이끌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으면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우리 지금이야 뭐 카톡이나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뭐를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 같으면 저한테 뭘 강조하시겠습니까? 용민 목사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뭐 열심히 해야 돼? 말씀 선포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늘 읊조리면서 늘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6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6장 3절 말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말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과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의 종인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 얘기만 하고 어떤 내가 그냥 세상 이야기나 세상의 교훈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힘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청소년부 이렇게 여러 수련회를 갑니다. 특별히 큰 집회, 큰 캠프를 가게 되면은요, 거기 모인 청소년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노라 하는 그런 강사분들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청소년 수련회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 청소년 강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밌다는 겁니다. 개그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재미만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 청소년 친구들한테도요, 야, 오늘 말씀 어땠니? 재밌었어요. 다른 거는 그냥 몰라요. 재밌던데요. 야, 그 다윗에게 재밌어요, 그냥. 근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재밌는 요소도 좋지만 그것을 보면서요, 말씀이 없으면 이 한 영혼의 어린 영혼이라도 변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강연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근데 저도요, 하다 보면은요, 제 생각이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부나 우리 청년부 설교를 할 때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고 뭔가 막 고쳐주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거는 하나님, 제가 절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말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딱딱할 수 있고요, 물론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믿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내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직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제 일평생의 소원이자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목회자에게 말씀이 없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부패하여진대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대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부패하여지고 우리는 교만하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선포포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가 뭡니까? 그러나가 뭐죠?
앞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없으면 너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나 앞부분과 반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비천한데도 노여받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 하나를 깨달았대요. 어떤 비결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한데 놓여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풍부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나쁜 환경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이것을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기대를 하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크게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환경이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내가 그 절망에 넘어지고 내가 그 환경에 넘어지고 좌절했다면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국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변하느냐? 어떠한 삶으로 변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은 너무나 안 좋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자족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알몸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화장할 때 뭐 아무리 화려한 옷 입으면 뭐 합니까? 다 불에 타 없어지고요. 한 줌의 재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떠하기 바쁩니까? 많은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요새 로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30억, 40억 되나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원이 없을 것 같나요? 여러분, 요새 30억이면은 강남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가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뭐가 유행입니까? 다 주식합니다. 그쵸?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근데 뭐 그게 사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의 원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의 원래 의도. 주식을 통해서 몇 배를 불리는 것이 주식입니까? 여러분, 주식의 원래 의도는요, 좋은 회사를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더 발전하고, 그 내가 투자한 만큼 나도 그 수익을 얻어가는 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그렇지만 요새 젊은이들의 주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에 몇 배를 부풀리기 위한데요, 온통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영끌을 해, 영끌. 여러분, 영끌 뭔지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주식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 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부하고 싶습니까?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속으로 대답하라고 했는데 겉으로 나와버렸네요. 아마 지금 여기 제가 얼굴들을 다 보니까요, 다 웃음들을 못 참고 있는 거 보니까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늘 성경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부하고 싶다고 하셨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해지는 거 좋죠. 그렇지만 이 부와 함께, 부해지려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뭐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가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요새 뭐만 붙잡고 사는 줄 아세요? 핸드폰만 붙잡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올랐나 내려갔나 온통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 칸에 뭘 띄워놓고 있어요? 그 주식 창을 띄워놓고 있어요. 왜? 지금 내게 올랐나 안 올랐나. 온통 관심사가 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리는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저는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도 묻는다면,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요, 돈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해지려는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시험과 올무와 특별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물질을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물질의 혈안이 되다 보면은요, 바로 이 파멸과 멸망의 길에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들을 우리는 돈이 그 일들을 더 잘하게 해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돈이 바로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뭐가 된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악의 근원,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이요 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우리가 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커피베이 뭐가 안 나오죠?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죠? 오늘 기사님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에어컨을요, 다 교체를 해야 된대요. 교체를 하든가, 그걸 수리하려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깨지는데, 고쳐도 장담 못 한다라는 거예요. 또 고장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예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돈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럼 뭐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어떻게 안 하면 돼요? 사랑을 안 하면 돼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세 번째, 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돈도 사랑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의 18장에 한 관리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 저는요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냐면요, 이 관리가요, 열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뭐를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돈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으로 잘 섬긴다라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물질,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다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태어난 그 본성 자체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물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인물을 또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관리가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삭개오, 누구예요? 세리장이었고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그런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가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제가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전 재산을 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제가 다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었고 재물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만 원과 10,000원 있습니다.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10,000원 가져가실 분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치를 알아요. 10만 원과 100원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연히 10만 원을 가져.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막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요,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그 수십억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다 내놓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생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돌잡이에서요, 성경책 집으면 뭐라고 하는데 돈 잡으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부모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경책 잡으면요, 빨리 내려놓으라고. 너 고생길이 뻔한데. 실제로 제가 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삶에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여러분 10만 원이 있는데 100원짜리 거들떠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보죠. 필요에 따라서 100원짜리를 취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 100원짜리로 어떤 것을 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때,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돈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의 가치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하기보다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돈에서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와 돈 중에서요 다 돈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예배와 돈, 이 갈림길에서요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굉장히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가 되지 마시고요,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만 한 분만이면, 내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 세상의 물질 없어도 되고요, 있으면 좋고요,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고, 없어도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잘 나가고 못 나가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고백했잖아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가 능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세상 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문곡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아멘. 주 섬기는 내 맘 편하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걷는 걸 허락하여 주시고